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우주 가운데는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대의 소망 책 대전도 총서 3번째 책 시대의 소망을 연구합니다. 오늘은 1장, 2장, 3장 때가 참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계획된 시간. 그 때가 참에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약 시대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예언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용하시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언된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일체 하나이셨습니다. 우리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이 이 지구를 교과서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지만 이 지구에는 죄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학 중에 과학이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지구에 있는 우리도 배워야 되지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거민들도 이 놀라운 사실을 교과서 삼아서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자기 희생적 사랑의 영광. 예수님은 우주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것만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 우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적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것은 또한 이 우주적인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법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의 법칙, 이것이 우주적인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실행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우주 창조, 지구 창조, 그 모든 창조의 계획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창조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속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아름답습니까?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이 꽃 속에다가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최고 법칙은 사랑입니다. 이 우주에는 많은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많은 법칙이 있지만 그 법칙 중에 최고의 법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다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도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사랑의 법칙대로 사셨습니다. 이 사랑의 법칙을 깨뜨린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데, 바로 천사장 루시퍼, 이 루시퍼의 탐욕으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루스벨이라고 발음했는데 이제 루시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더 성경 원어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루시퍼. 이 천사장 루시퍼, 빛나는 자 루시퍼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생명의 법칙, 사랑의 법칙인데 이 법칙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지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그것은 이 사탄의 죄악적인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대조가 되도록 해서 이 죄가 얼마나 잘못된 나쁜 악한 것인지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창조 때에 미리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탄의 반역을 내다보시고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사탄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 대조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인성, 우리 인간의 인성으로 신성을 감추셨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기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못된 모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지구에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사탄마귀는 하나님 율법을 인간이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율법은 너무 어려워서, 너무 무거워서 인간이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되어서 율법 순종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구약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사실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사람은 타락 전보다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인성, 우리 사람의 성질을 취하심으로 영원한 줄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신다. 자,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성, 사람의 성질을 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입니다. 근데 그때에 취하신 인성을 잠깐만 취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보유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우리 사람의 성질을 취하시고 결합하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면서 사람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보좌에 성부 아버지와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성질을 취하심으로 인자가 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옛날에 그 하나님만의 모습이 아니라 인자, 사람의 모습과 결합된 그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된 그 모습으로, 그 인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영원히 결합되었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아담, 영원한 아담, 이 지구의 영원한 아담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영원히 보유하신다. 더 나아가서 구속받은 우리,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높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영원한 증거이다. 여러분, 이 지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대신에 은혜를 내리시고 구원을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넘어서 우주 가운데 우리 이 지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주 안에 모든 세계보다 더 영광을 받게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잘못했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문토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나라 가서 1000년 살고 1000년이 지나면 하늘나라 전체가 이 지구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이름의 놀라운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대의 소망 1장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000년의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1000년. 1000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사실 1000년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율법과 구주 예언의 보존자,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현세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개혁을 하고 또 배도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개혁하고 또 배도하고 계속 반복했어요. 이스라엘의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역경 속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결국 이방의 포로 되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이방 세계에 전달이 되었어요. 그 이방의 위대한 군주들 앞에서 포로 신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복음을 알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그런 와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를 알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면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번영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면 번영하지만은 하나님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다.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 교훈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상숭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우상숭배를 안 하려면 이방 세계하고 아주 멀리 담을 쌓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방 세계와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그들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빛이 되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까지도 포기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방 나라와 담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들과 장벽을 세우고 민족주의로 굳어든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복음화 시키려는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제물, 희생제물이 표상하는 그리스도보다 제사의식 그 자체의 열심을 나타내요. 또 하나님의 율법보다 랍비들, 선생들이 만든 여러 규정들에 집착,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메시아의 사명을 외우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다렸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권력과 재물 획득의 수단으로 전락, 성경과 예언을 연구했지만은 영적 통찰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 고난에 관한 예언은 지나쳐버리고 재림의 영광스러운 그 언급, 말씀은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절할 길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수님을 누구보다 준비하여 영접해야 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빗나가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잘못됐다. 3장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아담부터 시작하여 계속하여 기다려온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들을 가인을 낳아놓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자가 그렇게 빨리 올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초림, 예수님 초림의 정확한 시간을 예언하였지요. 무슨 예언입니까? 네? 초림의 정확한 시간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2300주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연도는 몇 년? 서기 27년. 서기 27년에 예수님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침례로부터 3년 반 후인 서기 31년 봄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성경이 계획하고 예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예언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준비된 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계획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의해서 정한 시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요. 어디? 미가 5장 2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상태는 구주의 오심을 위하여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공용어, 거의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 사람들은 참 종교,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기를 갈급하고 있었어요. 또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세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로마 제국 안에 다 퍼져나갔어요. 또 유대인들은 각처에 흩어져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상태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무르익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창시자께서 오셔서 진리를 설명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진리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설명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기만은 최고도로 올라가 있어 이 세상은 정말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의 원칙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 행위, 자기의 선, 자기의 행동, 자기의 어떤 것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 무슨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원칙이 유대인 종교의 원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구원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억지로라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구원관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 사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마저도 진리를 독점하려다가 복음을 위조하고 하나님을 왜곡한 경지에 올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의 몸이 악마에 거쳐 귀신의 소굴, 사탄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향상할 수 없다는 것을 우주 앞에 실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향상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회초리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 가면 도덕, 바른 생활, 국민윤리 계속 배우면, 계속 주입하고 가르치면 인간이 향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많이 인간의 교육을 시켜도 인간 힘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향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점점 타락하고 점점 나빠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계속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이렇게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변화가 안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도 다니니까 이렇게라도 된 거지, 만약에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면 완전히 타락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향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마저도 안 한다면,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우주 앞에 실증하고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승리할 듯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에 은혜의 홍수를 이 세상에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 인간은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홍수를 이 세상에 부어주셨다. 파괴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창조주께서 오셨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식물, 어떤 동물하고 다른 특별한 생명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창조주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새롭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품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의 사건이 그때에 잠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과 한 35년 정도의 생애를 사시다가 하늘로 가셨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그 35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을 천국을 이 지구로 이동시키시고 이 지구에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더한 곳은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영원토록 은혜가 넘쳐난 것입니다. 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향상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5장 청리 가르치기 전에서 청하겠습니다.